21장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부터인데요. 21장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제사장은 주검을 만져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다만 가까운 가족인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결혼하지 않아 남편 없이 그를 의지하다가 죽은 누이의 주검은 예외다. 이들 가족 때문에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괜찮지만 결혼해서 혈연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누이의 주검과 접촉하여 자신을 더럽히고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자기 머리털을 밀거나 수염을 다듬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하나님에게 거룩해야 하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 곧 자기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이 그의 일이니 그는 거룩해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람이니 창녀나 제의에서 몸을 판 여자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너희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니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대하여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매춘으로 자기 몸을 더럽혔을 경우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한 것이다. 그녀는 화형에 처해야 한다. 와우. 형제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자기 머리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아 제사장 옷을 입었으니 머리를 풀거나 엉킨 채로 두거나 낡거나 찢어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는 주검이 놓인 방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이라고 해도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드려졌으므로 하나님의 성소를 버려두고 나가거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는 젊은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제의에서 몸을 판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고른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한다. 그는 자기 후손이 그 백성 가운데서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대대로 너희 후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칠 수 없다. 흠이 있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몸이 일그러졌거나 기형인 사람, 손이나 발이 불구인 사람, 등이 굽은 사람, 난쟁이, 눈에 부정한 것이 낀 사람, 고름을 흘리는 사람, 고환이 상한 사람을 가리킨다. 제사장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칠 수 없다. 그는 흠이 있으므로 자기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하나님의 음식, 곧 지극히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제물을 모두 먹을 수 있지만 자기에게 흠이 있으니 휘장 가까이 가거나 제단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말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했다. 22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제물을 경건하게 다루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제부터 너희 후손 가운데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구별해 바친 거룩한 제물에 부정한 상태로 다가가면 그는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걸렸거나 고름을 흘리는 사람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주검 때문에 더러워진 것을 만졌거나 정액을 흘렸거나 기어다니는 것과 접촉해 더러워졌거나 어떤 이유로든 부정하게 된 사람의 몸에 닿은 사람 곧 그런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며 물로 자기 몸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없다. 그는 해가 진 뒤에야 정결하게 되어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죽은 채 발견되었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제사장들은 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고 제물을 함부로 다루면 그들은 죄를 짓고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일반인은 그 누구도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의 손님이나 제사장의 품꾼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 태어난 종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한 경우 거룩하게 바쳐진 음식을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 오, 딸이 결혼하면 못 먹네요. 그 딸이 가부가 되었거나 자식 없이 이혼하여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살 때는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때도 이혼이 가능했나 봅니다. 네. 그러나 일반인은 그 누구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누가 모르고 거룩한 제물을 먹었으면 그는 그 거룩한 제물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5분의 1 이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거룩한 제물을 먹다가 부정하게 되어 스스로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 가운데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서원한 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에게 번제물을 바치거나 자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어떤 것이든 흠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제물은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행하려고 소나 양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화목 제물을 바치거나 자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흠 없는 온전한 것을 바쳐야 한다. 눈먼 것이나 다리를 저은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이나 피부병이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자원 제물로는 한쪽 다리가 길거나 짧은 소와 양을 드려도 괜찮다. 오, 자원 제물 이것도 뭐지? 자원 제물. 그러나 서원 제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짐승 가운데 고환이 상했거나 으스러졌거나 찢겼거나 잘려나간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지 마라. 너희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마라. 외국인에게서도 그런 짐승을 받아 너희 하나님에게 음식으로 바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런 것들은 보기 흉하고 결함이 있으므로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해야 한다. 8일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암소나 암양을 그 새끼와 같은 날에 잡지 마라. 암소, 암양 같은. 하나님에게 감사 제물을 바칠 때는 받아들여지도록 바르게 바쳐야 한다. 제물은 바친 그날에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고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룩하게 높임을 받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참 어제 그 유독 미워했던 그 신이 뭐였죠? 몰렉신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이 지역에서 있었던 태양신인가 하는데 이 몰렉신한테는 어린 자녀를 이렇게 태워서 제물로 바친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되게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이 몰렉신한테 이 제물을 바치는 것. 그렇다고 합니다. 자, 23장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기, 내가 정한 절기는 이러하다. 6일 동안 일하여라. 7째 날은 안식일이다. 완전하고 온전한 안식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이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정한 절기, 곧 너희가 정해진 때에 첫째 달 14일 해가 질 무렵부터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같은 달 15일은 하나님의 무교절이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 곡식을 거두어드릴 때 너희가 수확한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곡식단이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칠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날 아침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와 함께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4리터를 곡식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또한 포도주 1리터를 부어 드리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제물을 너희 하나님에게 바치는 날까지는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날곡식을 먹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 영원한 규례다. 볶은 곡식이나 날곡식을 먹지 마라. 안식일 다음날 아침 곧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7번째 안식일 다음날 아침까지 7줄을 꽉 채워 50일을 세어라.
그날 너희는 새로운 곡식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쳐라.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덩어리를 가져오너라. 이것은 첫 수확물로 하나님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다.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수장 7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너희는 또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첫 수확물로 만든 빵과 함께 그 어린 양 2마리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제물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선포해야 한다.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도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조금 이렇게 하나를 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7째 달 첫째 날은 안식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로 구별하여라. 수장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울려 그날을 기념하여라.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그날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속죄일이니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 그날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사람은 내가 그 백성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일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그날은 안식일 곧 온전하고 완전한 쉼의 날이며 금식의 날이다. 그달 9일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지켜야 할 거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하나님의 초막절은 7째 달 15일에 시작되어 7일 동안 이어진다. 첫째 날은 거룩한 모임의 날이니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엄숙한 집회다.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들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치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희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각각 정해진 날에 바쳐야 한다. 이 제물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 서원 제물, 자원 제물과는 별도로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들이다.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7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하나님의 절기를 기념하여라. 첫째 날은 온전히 쉬는 날이고 8일째 되는 날도 온전히 쉬는 날이다. 첫째 날에 가장 좋은 나무에서 열린 가장 좋은 열매를 따고 종려나무 잎과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냇가의 버드나무를 꺾어 들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여라. 7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경축하여라. 앞으로 매년 7째 달이 되면 이 절기를 기념하여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딸이 초막에 들어가야 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후손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즐겁게 지켜야 할 절기 곧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1년 동안의 절기를 그들에게 공포했다. 지금 우리가 왜 추수하고 곡식 거두고 절기 있잖아요. 그 절기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따로 또 있네요. 24장 하나님 앞에 두는 등불과 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불에 쓸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라. 아론은 이 등불을 회막 안 증거궤를 가리는 휘장 앞에 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아론은 이 등불을 하나님 앞 순금 등전대 위에 두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너는 고운 곡식 가루를 가져다가 빵 한 개당 가루 4리터를 들여 빵 12개를 구하라. 그 빵들을 하나님 앞 순금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차려 놓아라. 각 줄을 따라 순전한 향을 발라 그 빵을 기념물로 삼아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안식일마다 그 빵을 하나님 앞에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언약이다.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몫이 되고 그들은 그 빵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빵은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에서 온 것으로 그들의 목 가운데서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이게 아무래도 구약 세대고 옛날이다 보니까 좀 말투가 좀 엄해요. 뭐 영원히 지켜라 멸할 것이라는데 이게 좀 부드러웠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기 좀 쉬웠을 텐데 어쨌든 이게 성경이니까 그대로 한번 그냥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한 남자가 있었다. 하루는 그가 외출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갔는데 진 안에서 그와 어떤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 두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드러나길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모독한 그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라. 그가 한 말을 들은 사람은 모두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그의 머리?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외국인이든 본국인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구든지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신이 입힌 만큼 되받게 될 것이다. 골절에는 골절로, 눈에는 눈으로. 이거 또 나오네요. 저 앞에 출애굽기인가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에는 이로 되받게 될 것이다.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만큼 그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짐승을 때려 죽게 한 자는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와우. 여기에 예외는 없다. 외국인이나 본국인에게나 같은 법이 적용된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